자, 오늘 말씀은 미스바의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되는데, 자, 이 미스바의 회개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사무엘 시대가 오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최후의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군사 34,000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적진에서 죽게 되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꼬꾸라져서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난산을 하게 됐죠. 그 난 아기가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남편도 죽었죠. 시아버지도 죽었죠. 법궤도 빼앗겼죠. 이스라엘 군대가 34,000명이 죽었죠. 이걸 바라보면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때 빼앗겼던 법궤를 인해서 계속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됐죠. 그죠? 이 다곤 신상이 쓰러지게 되고 목이 부러지게 되고 그냥 막 부서지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고, 블레셋 진영의 그 법궤가 다른 성을 옮겨갈 때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퍼뜨려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도저히 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깁니다. 넘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베세메스 지역으로 법궤를 넘깁니다.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어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법궤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70명이 그 자리에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다.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그 법궤가 20년 동안 있게 돼요. 자, 이 법궤가 옮겨간 이후에 그 법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은 그 법궤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법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는 그냥 그곳에 그냥 두고, 그들은 블레셋의 이제 이 식민지와 같은 거죠. 블레셋의 점령을 당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 블레셋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바로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 때에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블레셋의 패에 34,000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겨 버린 그 시절이 바로 사무엘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 어린 시절 지난 20년 지난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세워졌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냐?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소망이 없이 절망이 있는 겁니다. 날마다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있어가지고는 절망밖에 없겠구나. 이들이 있어가지고는 소망이 없고 다 망해버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가 서서 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절 말씀에 먼저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세 가지 너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 1절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스다롯과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왜? 이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과 그다음에 블레셋의 신이 아스타롯과 바알신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있지만 그들 생활 속에서는 바로 이 이방 종교를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그들 생활 속에 누굴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이방신이 하나님이 더 세기 때문에. 세다는 인식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준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제일 미워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올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방신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삶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고 내 몸을 빼앗아가고 있고 내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겨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정하게 될 때에 시간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거, 그렇죠? 그게 먼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급한 거. 이런 순서로 삶의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에 대한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몸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돼요. 생각이 행동에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똑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은 있는데 행동으로는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아이고 마음은 원인데 무신이 약해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말이거든요. 그들이 주님께서 야 기도해라 하고 주님 기도로 올라가셨느라 보니 다 자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핑계거리로 그렇게 말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하죠. 아이고 주님 마음은 원인데요. 내 몸이 약해요. 내 몸이 약해요. 그는 내 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시간표에서 가장 먼저 어떤 시간을 먼저 할애하고 어떤 시간을 먼저 결정해 놓고 그 다음 시간들을 배려할 것인가. 이 순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주일 성도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더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주일 성도가 많이 늘어나게 됨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미국 성도들도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성도들과 우리와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처음 생겨나게 될 때 그 미국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이 정착해서 그들이 세워가는 모든 밑바탕이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그들 바탕 속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위에 그들이 신앙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웠거든요. 그 대통령이 선서하게 될 때 어디다 선서합니까? 대법원장이 성경책을
그 헌법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딱 놓고 거기에다가 손을 놓고 선서를 하게 돼요. 대통령이. 왜? 그들의 모든 삶의 기초, 사회 기초, 국가의 기초 모든 것들은 성경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샤머니즘이 가장 밑바탕이에요. 그리고 불교 사회가 두 번째 바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기독교는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주일만 지킨다. 주일만 지킨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 또 일터의 현장은 많은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 내가 최우선적으로 가장 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내가 선점시켜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해놔야 되는데 그 정해놓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 바라보게 될 때에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이 나를 잘 살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나를 화목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에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다 버릴 것을 명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생활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우상을 섬기는데 생활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중했던 그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바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활을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문화와 습성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후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결정과 결단에 꼭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돌아서게 되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와야 되는 것이, 다른 생각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미스바에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니까 미스바에 올랐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줄 몰랐던 이들이 회개합니다. 물을 부으며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백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들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게 되고 물을 뿌려가면서 그리고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켰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고,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지. 회개는 완벽하게 180도 내가 가는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후회를 해. 아이고, 잘못했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후회를 해요. 이 후회하는 것만을 가지고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는 거지. 자책하는 거지.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서 있는 것, 돌아서서 가는 것, 이걸 자체를 가지고 회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마가리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조선 사람은 울기는 잡으러 이랬대요. 조선 사람은 울기는 잡은데 왜? 지적하게 되니까 잘못했다고 그러고 운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아예 금지해가지고 법을 어긴 것으로 교육을 시켜가게 되면 고쳐지겠다 싶어가지고 술과 담배 피는 것을 갖다가 법으로 금지하는 기독교법을 만들었거든요. 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잘못하다 후회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니까 또 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 하는 말이 조선 사람들은 울기는 잘 울어. 울기만 한다는 거지. 울고 끝난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돌아서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 향해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몸도 안 돌아서고 마음도 안 돌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는 것, 그 후회하는 것, 그는 회개가 아닌 것이, 완벽하게 180도 돌아서야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왜 뭐냐?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존경한다 그래요. 근데 마음은 떠나 있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지금의 성도들도 맞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이제 차를 운행하다 오다 보게 되면은 새벽에 이제 설교가 나오거든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 듣고 있는 데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발음도 사투리가 섞여가지고 발음도 이상해요. 그리고 설교 앞뒤로 맞지도 않아. 인간적인 모습에서 설교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앞뒤가 맞질 않아. 어떤 데는요 막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아멘 그러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 왜 그럴까? 목사님이 영역이 높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확 임하는가? 근데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능력도 있겠죠. 하나 주시게 되니까. 근데 그 설교를 받는 이들이 그 설교를 받게 될 때에 이용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믿음의 바탕이 그들을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고 그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게 되고 능력 있는 성도로 그들을 세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듣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있어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긴 하였지만 변화가 없는 속과 겉이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생활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바르게 향해져 있어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서 180도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변화가 없는 그들에게 기도할 걸 요구하게 됐죠. 그들은 사무엘의 말에 길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터지게 되니까 회개 기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 물을 붓고 금식하고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에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장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무엘이 모이라고 말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위기가 발생하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회개한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었는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진정한 위기에서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의 구원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없는 거예요. 왜? 미스바에 모이라 했거든. 사무엘이 전쟁하러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 주의 종이 모이라 그랬기 때문에 모였던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 일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잡아라, 싸울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두고 불을 피우고 번제를 드렸지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진정한 위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예배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될 때에 그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성도, 예배가 없는 교회, 과연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전문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이 번제 제사는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는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을 가리키게 됩니다. 바로 산 제물 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나를 죽이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런 성도가 있답니다. 목사님, 찬양이 어떻게 즐겁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 큰일 하나. 재미가 없대, 찬양이. 즐겁지가 않대.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 즐거워로 찬양 부르는 것 아니요. 당신 기쁘러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 즐거우시라고, 하나님 기쁘시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 당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찬양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찬양하라. 이렇게 홍군형을 냈다는 거예요. 찬양을 왜 합니까? 우리 즐거우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 돌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신이,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하면서 자기 신나가지고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예배가 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그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성도들이 바뀌었어요. 왜?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고 뭘 여러 가지 막 합니다. 연극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끝나버리고 말아요. 성도들이 구경꾼입니다. 야 잘한다 구경하게 됩니다. 예배는 구경꾼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죽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예배를 오늘 우리는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구경꾼입니다. 구경하는 겁니다. 아 잘하고 있나? 찬양 잘하고 있나? 설교 잘하고 있나? 예배 순서가 잘 되고 있나?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병 들어갔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똑같아요. 다 교회가 다 구경꾼이에요. 구경하러 왔어요. 교회. 아브라함이 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순종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너를 바치란다. 이 말 한마디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이삭 그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에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한 아들. 칼을 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 아들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온전한 순종이 있는 예배, 제사가 드려지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됩니다. 움직이시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서 백갈 아래까지 다 물리쳐버리고 이겼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성도입니다. 예배를 빼놓고 성도를 말할 수 없고 예배를 빼놓고 교회를 말할 수 없고 예배를 빼놓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온전히 나를 드리는 예배. 이삭처럼 칼을 들이대는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달라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예배가 되게 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환난의 때에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시기와 질투, 욕심으로 가서 차이나 그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정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인천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그래요.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로 회개하고 통에 자복을 해야 돼요.
제가 인천교회 와가지고 한 1년 정도를 거의 많이 회개의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통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산 제물에 대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번제 제물, 나를 죽이는 제물 되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구경꾼으로 와가지고 구경합니다. 예배 잘하고 있나 구경합니다. 그런 구경꾼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구경꾼이 더 구경하는 겁니다. 그런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정말 각이 떠져서 피를 젖어 흘리고 불태워지게 되는 그 제물되는 그 시간에 그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배의 구경꾼이 돼서 지켜보는 자의 모습으로 구경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 시간을 허비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나를 죽이는 산 제물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지켜심을 누리고 또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 되는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합니다.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선의 은혜 가운데 통해 자복합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번제 은혜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게 될 때에 승리의 비결 또 성공의 비결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림받은 저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먼저 회개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번제물이 되어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모든 것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제물 되게 될 때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죄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신실한 회개자가 되게 하시며 참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죄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